어떻게 땡스기빙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당신이 암입니다, 캔서라고 하는 진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이 양 죽을 거 술이나 한잔 먹고 죽자 이렇게 하니까 술도 못 마시는 아들이 아버지 술집에 갔습니다. 그게 친구들이 이제 와서 술 마시고 있으니까 여보게 내가 에이즈 걸렸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들이 아빠 소매를 잡았더니 아버지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에이즈를 해야 내가 죽어도 쟤들이 우리 아내를 손대지 않을지 알겠느냐 막 그런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 병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솔로몬 히스기야 아주 이제 훌륭한 왕 중에 손꼽히는 그런 왕이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축복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충격은 받았습니다만 히스기야가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기도를 조금 더 세게 했더라면 150년 더 살게 해줬을 텐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사, 이 히스기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 우리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가 이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5절에 가보시면은 내 수완이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조금 전에는 너가 죽을 것이다 하시더니 조금 후에는 너가 또 15년을 더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상반된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하나님도 우리랑 같으신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15년을 더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이 바꾸어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반응 때문이죠? 히스기야.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이죠? 그가 죽으리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하거나 야, 죽을 거 내가 먼저 죽자 하고 이렇게 자살하거나 하지 아니 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주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이 부자로 잘 살자 이제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만일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평안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섬기지만은 몸에 병이 온다든지 자녀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사고를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감사절을 보냈는데 보니까 추수감사 또 붙여놨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본문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할 수 있는 여건일 수 있잖아요. 생명을 가져가시다고 하시는데, 생명을 거두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주를 위해 충성했던 히스기야로서는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근데 그가 욥처럼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내게 느끼기에 축복이 아니라 여길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원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느끼기에 죽는 것은 불행이고 사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성도가 죽는 것이 하나님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좋은 천국이 가니까 복이잖아. 우리는 천국을 안 보았으니까 이 땅에서 살고 싶어서 천국을 만약에 갔다 다녀오셨더라고 하면은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이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저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오래 살라고 하는 것 축복일 수 있습니다만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 오래오래 사는 거 여러분 그것 저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씀이 내게 축복일 수도 있고요. 살라는 말씀이 내게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난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은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은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 가정이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아이는 잘못했을 때 꾸중을 하면은 끝까지 잘못했단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매를 좀 더 맞고 작은 애는 꾸중하면은 당장 삭삭 빌고 이렇게 품에 안기기 때문에 꾸중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매를 들었다가도 내려버린다. 그런 이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도 이제 큰아들은 좀 무뚝뚝하고 남자답고 작은 아들은 삭삭한 것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그 자녀가 잘못을 적시 깨닫고 반성하면은 매를 들었다가도 내려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천둥으로서 말씀한다든지 혹은 또 환경으로 말씀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많은 경우에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가 죽을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하나님이 직접 그 히스기야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은 부자가 죽어 업무에 떨어졌는데 형제들이 그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보내도록 요청을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땅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설사 죽어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딸이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설교자가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의 복을 받고, 복받지 못할 사람은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퀴즈대회를 했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참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상금을 거머쥐시는 목장들을 보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몇 년간 했습니까? 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집사님. 3주. 3주간 했어요, 여러분. 3주간. 나중에 우리 예정부에서 상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 3주간만 목회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이죠. 믿음과 사랑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도 목회하셨고 또 빌립보에서도 목회를 했고 고린도에 3년간 목회하셨는데 어떻게 3주간 목회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는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바울 개인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참 설교를 잘하셨다고 고맙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반대의 경우들도 많이 제가 접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를 방문하신다든지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설교하시든지 어떤 때에 제가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저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시면은 소위 씨 뿌리는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농부가 씨를 들고 뿌립니다. 뿌리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결짝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관을 빼앗아 버렸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땅이 바위임으로 뿌리를 내지 못해서 말라버렸고요. 옥토에 떨어진 씨만 많은 계시를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하십니까? 말씀은 동일하지만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적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중요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지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그것은 내게 복인 것이에요. 내가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말씀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은 그 말씀, 그 환경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아무리 축복된 하나님 인도를 알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게 임할 축복이 내게 떠나갈 수밖에 없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심으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확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는 그 눈물,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전도할 적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는 친구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출신이라 하더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고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끌고 이제 인도에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보시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면 참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참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오늘 처음 만났는데 라고 하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엎드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적에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나타나엘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이 나타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적에 주님께서 보십니다. 조는지 기도하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말씀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내 눈물 하나님 보신다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9장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적에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은 다수 사람 사울의 사람이 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을 적에 그것을 하나님 아시고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이런 예언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주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들으시는데 왜 헛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물 흘리실 때 주님은 피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인데 우리가 너무 힘든 눈물 흘릴 적에 너무 슬픈 눈물 흘릴 적에 너무 답답한 눈물 흘릴 적에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다윗은 기도할 때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하고 기도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물 하나님 다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물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기도 헛되지 않은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죽을 병에 걸렸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눈물 뿌리시며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을 신방 갔더니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제가 먹는 걸 잘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미안해서 혼자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나 했더니 줬더니 딱 받아먹고 또 쳐다보고 또 주면 또 받아먹고 또 쳐다보고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 강아지는요 자기 밥은 잘 안 먹고 맨날 우리 먹는 밥만 이렇게 달라고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먹을 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쳐다보는 게 이렇게 시선 못 피해가지고 음식을 주는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고 우리 눈물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친절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을 보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시든지 기도하시고 호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기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38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강 회복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금방 죽는다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는 또 15년 산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줄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적에 징조를 요구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 요구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여기들지 모르겠는데요. 이사야 7장을 앞으로 가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승리를 약속하자 하면서 그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승리할 것이다 그 징조를 구하라고 말할 적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얼른 생각하면은 말만 듣고 또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하스는 이사야에 전해주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징조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징조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징조를 요구하시는가? 징조를 구하라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기도했다가도 또 잘 잊어먹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 이제 의심을 잘 가진 연약한 믿음의 사람인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징조를 가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징조를 물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십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해시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는 이야기는 그림자만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뒤로 물러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태양이 가는 방향에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뒤로 물리시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위해서 태양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라고 어떤 징조이시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징조를 구하십시오. 내가 나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될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징조를 붙잡고 확신 가지고 더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사상에 보시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면 백성을 구하라고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제가 힘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런저런 이제 할 수 없다고 말하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지라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잡아 다시 또 뱀이 지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습니다. 꺼냈더니 손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꺼내라 했더니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그로 하여금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징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분명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한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징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저는 분명히 들었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징조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앞에 당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알선 말씀했을 적에 그와 같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너는 15년은 만족하지 않고 한 150년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라 하면 그 150년 더 살아줄 것이다. 여러분 왜 보면은 970살 사는 사람도 있는데 150년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상황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당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가 와서 한 말이 있죠.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상황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갑니다. 그러자 떠내려가다 보니까 그 옆에 함께 떠내려가는 이제 나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빠져 죽지 않기 위해 나무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와가지고 밧줄을 집어 던졌습니다. 밧줄을 잡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밧줄보다도 그 나무가 더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밧줄을 잡지를 않고 나무를 잡았는데 조금 후에 폭포가 와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떠내려가는 그러한 급류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삶에서 어떤 사람은 나무 토막과 같은 자기의 힘, 재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함께 떨어지고 사라질지 함께 자신도 생명이 끝나버리고 말 것이지만은 그 밧줄과 같은 주님을 붙드는 기도를 붙드는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알렉산더 왕이 어느 날 군사들을 막사를 방문해 보니까 군사들이 이상하게 묶어놓은 끈을 누가 푸느냐를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끈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칼을 빼어가지고 그 끈을 자꾸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서 미소를 띠고 유유히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풀 수 없는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불평, 원망,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신을 보시고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인을 부여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이제 다 기울어 12월 달 한 달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처리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서 이 한 해가 기울어져가는 이 때에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 생애에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볼 적에 병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원하 없는 것은 우리 교회 이러한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 그 병을 어려움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반드시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내져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떼목과 같은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로 삼아주셔서 한 해가 기울어가고 새해를 맞이할 저희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붙들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호소하는 성도님들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속 기쁨과 행복의 날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